할렐루야. 네, 저와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느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상당히 긴 연휴였습니다. 일주일이나 되는 아주 긴 연휴였는데 이 긴 연휴 가운데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으리라 믿습니다. 1968년도에 3M 회사 여러분 아시죠? 테이프니 뭐니 많이 있는데 그 3M의 연구원 스펜서 실버라는 연구원이 있었어요.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어요. 원래 계획은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은 아주 보기 좋게 실패하게 돼요. 만들어진 접착제가 잘 붙는 것도 아니고요, 금방 떨어지는 겁니다. 완전한 실패작인 거죠. 아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하찮은 접착제를 그냥 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6년이 지난 후에 동료 중에 아트 프라이라는 이 동료가 찬송가를 부르다가 책갈피가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짜증이 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야? 짜증이 나다가 문득 잘 떨어지는 접착제?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이것을 통해 다시 이 스펜서 실버와 함께 연구하여서 만들어서 탄생하게 된 게 바로 포스트잇이라는 거예요. 아주 하찮게 여겨졌던 잘 붙지도 않고 이게 뭘까라고 했던 이 미약해 보였던 하나의 발명품이 세상을 붙였다 뗐다 하는 놀라운 발명품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작은 것이라고 이거 안 되겠다고 그냥 무시했다면 결코 보지 못했을 법한 결과물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본문을 보았습니다. 열왕기하의 본문과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았는데 이 두 본문도 똑같습니다.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것들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열왕기하의 나아만 장군과 누가복음의 그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은혜를 부여해 주신다라는 것을, 또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이 간절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만이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고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이야기 5장을 보면요, 그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은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가 큰 용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에게도 존귀한 자였고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성경 속의 나병 환자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저주받은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용사였지만 그는 어쩌면 이 저주받은 질병을 안고 있었다라는 큰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한 소녀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이 소녀는 포로였어요. 그런데 이 포로였던 이 소녀가 여주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우리 나만 장군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작은 소녀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이 작은 소녀는 수양딸처럼 키워진 것도 아니었어요. 포로였지 않습니까? 당시의 포로라고 한다면 인간의 동일한 이런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왔던 이 작은 소녀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작은 소리를 허투루 보내지 않은 겁니다. 허투루 보내지 않았어요. 아무런 힘도 없는 어린 아이의 한마디를 통하여서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는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길인 거죠.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길인 겁니다. 그 은혜의 길이 작은 소녀의 이야기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들이 멀찍이 서서 외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11절 13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나병 환자가 10명이 저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쳐요. 저 멀리 있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왜? 나병 환자들이 갈급하면 예수님께 바짝 다가가야 되는데 바짝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 외쳤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율법 속에 레위기 13장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들은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며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성 안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고요, 성 밖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소외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그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서서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앞에 소리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목 놓아 아주 목젖껏 소리 지른 겁니다. 자, 여기 이 두 본문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를 배울 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간절함이 길을 연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길을 연다. 여러분,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도 10명의 나병 환자였던 사람들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문제가 상당히 컸죠. 그리고 더욱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는 그가 찾아가야 할 선지자는 저 적군 나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찾아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의 크기가 거대하다,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의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만 같은 아주 그 나라의 강력한 장군이었어도 어린 소녀의 그 이야기를 그는 귀담아 듣고 가게 된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저 멀리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보내게 놔둔 것이 아니라 멀리 있어서 외친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조건도 우리에게 은혜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느냐.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작은 순종으로 인하여 놀라운 은혜를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작은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얻는다. 나아만의 시험은 뭐였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게 나아만이 들은 엘리사의 이야기였습니다.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갔을 때 엘리사는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있던 사자를 통해서 그냥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심부름시킨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선지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걸러서 들은 겁니다. 하여튼 그
시종의 이야기를 사절을 통해서 엘리사가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럼 네 살이 깨끗하게 회복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만 장군의 반응이 뭐였는가 하면 매우 분노했죠. 상당히 분노했습니다. 내가 왔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잖아요. 아니 왔으면 그래도 와서 나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뭔가 어떤 행위를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바에 있는 그 강이 이스라엘의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멋지지 않냐. 하데 무슨 저 하찮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하냐. 에잉 하고 막 화를 낸 거예요. 나만이 화를 낸 이유가 왜겠습니까? 나만은 기대가 있었거든요. 나만 장군이라는 직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면 그 나라의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비록 적군의 장군이지만 어쨌든 나라의 큰 권위자인데 그 권위자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취급을 받은 거예요. 대접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취급을 받은 겁니다. 아주 하찮게 여겨진 것 같은 그러한 대접을 받은 거잖아요. 나만 장군은 생각하기에 그래도 군대 장관이 왔는데 와서 안수하면서 아버지 이 장군의 이렇게 기대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겨우 그 있는 한 명 시종을 보내가지고 야 가서 7번 씻고 오라고 그래.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만 장군에게 이 종들이 붙잡고 이야기를 하죠. 장군님,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하라고 하면 그 일을 당연히 그 큰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겨우 저 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건데 정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일인데 그 일을 한번 순종하시죠. 라고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종들이 나만 장군을 설득했어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하찮게 여겼던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들었던 그 하찮게 여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만 장군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순종의 결과로 그의 살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7장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실 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신 게 아닙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어떤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장군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크게 외쳐서 그들은 정말 간절함으로 외쳤는데 예수님이 저 멀리 서서 제사장한테 가봐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거잖아요. 거기서 멀리서 하다못해 멀리 서서 그래 너희들이 간절하구나 그래 잠깐 기도하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래 제사장에게 가봐. 별거 아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중에 나음을 입게 된 겁니다. 즉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도 똑같아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그들은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보냐면 감사라는 이 누가복음 17장에 감사하다라는 이 헬라어 중에 감사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11시 예배 때 성찬을 하게 되는데 성찬의 이 영어 단어가 유카리스트입니다. 여러분 비슷하죠. 단어가 뭔가 불린 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이 성찬의 이 어원이 바로 이 감사 헬라어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러니까 성찬을 한 것도요 은혜를 받은 자의 행위인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성찬인 겁니다. 델러스 윌라드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순종을 가능케 한다. 사랑이 있어야만 순종하게 한다.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간절함 그리고 그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순종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작은 순종으로 은혜의 강을 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아주 작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좀 하찮게 여겨질 법한 그냥 지나쳐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지나칠 법한 그러한 작은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작은 명령 앞에 여러분들은 서 계십니까? 이게 뭐라고 하면서 혹여나 무시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함께 처음에 나누었던 포스트잇처럼 하찮아 보였던 정말 그 일들을, 그러나 오히려 주님은 그 일들을 통해 그러한 순종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은요, 은혜는 경계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은혜는 경계를 넘어선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요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적군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적군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에 보면 나만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신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약에서 보았던 사마리아인을 좀 생각해 볼까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경계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그 말씀 중에 10명의 돌아가다가 깨끗함을 고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분명하게 기록한 것을 보세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가 누구냐?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왔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누가가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기록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선민사상으로 가득했던,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경계 밖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경계를 세우고 벽을 세우고 담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가 없는, 경계가 넓은 그 은혜의 문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마지막으로 말해주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하느님의 은혜는 경계가 없다. 폴 브랜드 의사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였는데요. 그가 나병에 대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어떤 사실을 발견하냐면, 나병은 여러분 잘 아시죠? 나병, 한센병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만 옛날에 문둥병이라고도 했죠. 나병은 우리가 알기로는 살이 떨어지고 문드러지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나병은 살이 떨어지는 병이 아니라 통증을 못 느끼는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증을 못 느끼는 병이래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손을 베어도요 통증을 모르고요, 발을 다쳐도 모르고요, 어떠한 몸에 상해를 입어도 그 통증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스스로 망치게 된다고 그래요. 상처가 나도 모르고 계속 쓰다가 결국 조직이 손상되어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폴 브랜드 박사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은 선물이다. 고통을 느끼는 것조차 하느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통을 느끼는 그 능력조차 은혜임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정말 작은 것조차도 하느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바로 나아만과 사마리아인의 회복의 감사의 그 여정의 길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느님의 은혜는 시작하고 그 은혜는 그 경계를 넘어서는구나 라는 걸 말해줘요.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첫 번째로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문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제한을 거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고 먼저 문을 열고 먼저 다가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순종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작은 순종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예배가 끝나면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 가운데 무엇이 나누어져야 되느냐? 감사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속회가 끝나면 속회 가운데에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감사 이야기를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감사 이야기를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방인을 위한 자리를 비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과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먼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본문을 통해 네 가지를 한번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절함이 구원의 길을 연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순종에 큰 구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구나. 세 번째로는 은혜는 경계를 넘어서는구나. 네 번째로는 감사가 믿음을 완성하는구나.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 물건리 교회가 누구든 은혜를 입는 문이 되어지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순종으로 큰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감사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 함께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